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 중에 성령의 중보사역과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원동력이자 확실한 보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성도를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히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함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최후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흔들림 없는 성도의 최후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이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의병기로서 사단과 세상의 불의와 늘 싸워야 하는 투사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폐잔병인 사탄을 소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한 성도를 송사할 자는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에 대한 송사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송사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를 정죄함으로 멸망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늘 송사하는 자입니다. 그는 참소자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단의 송사는 끈질깁니다. 너는 위선자다. 너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라고 송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정죄할 이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기계와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사단의 끝없는 송사를 당하며 삽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단은 그것 봐라 라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녔음에도 과오를 범하고 죄를 범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열등감과 정죄의식을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사단의 송사를 늘 받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죄당하는 일까지 막아주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나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계속 속죄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용서의 간구를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요 변호자이십니다. 이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심판대에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 성도는 내가 피 흘려 구원한 성도입니다 라고 간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간구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늘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을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이 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질투하고 악한 사단에게 속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권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느 세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나 혹은 우리가 죽은 후의 장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능력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는 견해와
폭풍이나 천둥 그리고 지진 같은 천재지변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이러한 천재지변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은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천체의 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별들이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점성술이 그것입니다. 즉 높은 별이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이며 깊음은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즉 바울은 이와 같은 별들은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별들이 뜰 때나 질 때나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낮은 곳에 있을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나 정해진 팔자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운명도 팔자도 하나님께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피조물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모든 피조물 혹은 상상 속의 피조물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외계인들도 다른 피조물에 속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같지 않은 딴 세상이 생겨난다 가정하여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 다른 세계나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며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행하셨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계획하고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위치는 매우 고귀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성도의 삶도 매우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듭시다. 또 이 사랑을 힘입어 어떤 고난도 극복해 나가십시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남은 인생 들이시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행할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늘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 자신의 남은 삶을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